집사님 안 계시네? 야, 이 참 이상해요. 늘 계시다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할 때는 안 계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 모세가 새로운 후배들이 그리우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정광훈 집사님이 맨날 쫄병 노릇을 해야 되는 그 운명이라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앞에 서 계신 분들은 부르시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별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LTC 교육, 기초교육 세 번째 파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활용법에 대해서 앞으로 한 4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그죠? 늘 나오는 에이브럼 링컨이에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럼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에이브럼 링컨의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래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에이브럼 링컨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한 번은 에이브럼 링컨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브럼 링컨이 책을 보는 장면이 딱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이브럼 링컨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성경을 읽는다고. 책갈피가 시커먼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에이브럼 링컨이 대답을 했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진사가 나 사진 찍는다 그래서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사진실에 있었던 그 사진사 그 실에 있었던 스튜디오죠. 스튜디오에 있었던 어떤 그냥 한 권의 그냥 사진첩을 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하죠, 여러분들. 그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또 이제 자연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 탁월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거의 대부분 보급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세계 성서 공예 연합회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2014년도 말에 제시했던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성경이 최소한 단편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세계 언어가 7,105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에는요, 참 이상해. 이게 왜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6,000 언어라 그랬거든요. 6,000. 근데 갑자기 1,100개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데 1997년도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6,000개의 언어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약 한 2,500개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한 2014년도 작년도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105개였고 그 중에서 2,551개가 아니라 잘못 프린트가 됐어요. 2,57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71개입니다. 2,571개. 그리고 신약만 번역된 게 1,257개. 그러니까 몇 개를 구약을 더 번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구약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편이 803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번역된 언어는 이 지구상의 7,105개 언어 중에서 511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 번역에 앞장서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7,105개 중에서 511개만 완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간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겐 120년 전에 완전히 번역된 성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신약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보통 다른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 작업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푸놈펜은 몇 명이 살아요? 그랬더니 150만에서 한 170만 정도 산답니다. 작네. 옛날에 굉장히 큰 나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캄보디아가. 근데 우리는 듣기는 캄보디아가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교회로 몰려온다 그러죠. 아니랍니다. 선교사님 얘기로는요, 7년은 지켜봐야 된대. 7년을 지켜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로 오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뭔가 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뭔가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돼 있대요. 왜 안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도의 영향을 80% 이상 받았대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인도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인도어를 알아야 캄보디아어의 윤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국의 영향 안 받았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 영향을 80% 이상 받았대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푸놈펜 대학에 3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일부러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동남아시아 언어들, 태국어 이런 것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랍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쪼록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은 120년 전에 이미 완간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언어는 번역이 안 돼 있는 게 너무너무 많대. 번역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번역이 많대. 아무쪼록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어떤 책들보다도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관에 따라서 신앙이 저울질돼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축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활용을 잘 하게 되잖아요.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나누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성경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다 자신 있잖아요. 그죠? 시편 1편은 그냥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다 외우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시작. 오, 잘하시네. 자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 저 끝까지 못 갈 줄 알았는데. 이야, 그래도 끝까지 갔네.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은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역사가 있어요. 딱 나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4번 일어나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아무 때나 왜 4번인가 했더니 죽을 사자예요. 넌 죽어야 된다. 4번 일어나봐.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교회 다니는가? 아니요. 그럼 앉아. 14번 일어나봐. 자네 교회 다니는가? 아니요. 24번 일어나봐. 자네 교회 다니? 예. 그럼 자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외워봐.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대우증권을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멈춰. 선생님 멈춰. 저는 왜 그런가 했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사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성경을 읽어봐. 머리 긁다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앉았어요. 근데 아무쪼록 여러분 시편 23편하고 시편 1편만 제대로 암송해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넉넉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무나 외우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시편 1편 1절 3절에 있는 말씀, 가장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권위가 있는 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도, 여기 보세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 이단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해. 성경은 충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신구약 성경만 제대로 필이 꽂히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왜 이렇게 약장수 같이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약장수가 아니에요. 최고의 약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 명령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책을 편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책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책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 책입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떤 친구가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성경이 성경이라는 증거가 뭐냐고. 성경 서선지서만 읽어보면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라사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우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죠, 그죠? 설교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만 2시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역량이 딸려서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2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때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때만 했지. 저들 2시간, 1시간 이상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예배 속에서는. 근데 여러분 송이꿀처럼 하나님 말씀 달다 그랬잖아요. 진짜 다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 10사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송이꿀처럼 다십니까? 달아야 돼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그 큰 넓은 그 세계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우리보다 똑똑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원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잠자시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시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춤을 추시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음미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복락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게 사는 모습이고 말입니다. 위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오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신사적이라고 말하는, 젠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 속에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문학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사상이 있어요. 철학이 있습니다. 과학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의 글이라면은 단순한 참고 서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과학에 관한 내용, 철학에 관한 내용, 우리 일상에 관한 내용, 이 정도 가르쳐주는 단순한 사람이 써놓은 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생명을 주고 축복을 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어렸을 때 많이 어른들이 들려줬던, 유명 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들려줬던 내용이 있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책 속에 길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랬더니 보험을 잔뜩 들어드려야 돼. 보험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무슨 질환이 있다고 판명했는데 아내가 가서 열심히 보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잘못될까봐. 그 전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전에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성경이 과학만 가르쳐줘, 역사만 가르쳐준다면 그건 사람의 글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생명을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행복을 얻어요. 기쁨이 얻어져요.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감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특성입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영원성입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시작. 꽃은 시드나 아멘.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화무 11홍 무슨 말이에요? 화무 11홍, 붉게 핀 꽃은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놀이가 시작될 거예요, 그죠? 보통 보면은 벚꽃이 피고 질 때 보니까 이 부활절을 전후해서 만발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 벚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벚꽃이 만개를 하더라고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전에는 일본이 사쿠라라 그래서 일본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꽃이었더라고요.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로토루아라 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면서 막 뻗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름을 레드 파인 포리스트라고 불렀어요. 붉은 적송 숲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붉은 소나무 숲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가도 막 걸어도 끝이 막 그냥 보이질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게다가 아침에 가게 되면 햇살과 맞물려 가지고 햇살이 막 내리쬐입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울까? 끝이 안 보여. 거의 끝이 안 보여. 수명을 이렇게 보니까 100년 됐더라고, 100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그 근원이 원산지가 어딘가 했더니 코리아였어요. 100년 전에 캐나다의 선교사님이 한국의 적송이 너무 예뻐가지고 캐나다로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 캐나다에서 잘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이게 번성한 거예요. 근데 한국의 적송은 약간 삐뚤삐뚤하게 생기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뉴질랜드 적송은요, 일자로 쭉 뻗어져요.
그 날씨하고 기후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캐나다의 군인들이 뉴질랜드 군인들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로토루아라는 한 장소에다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 뉴질랜드에는 적송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만 적송의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산이었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난지, 그죠? 결국은 지구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동네 아저씨를 만날 게 뭡니까? 그 어디가 아니면 지구 끝인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남극에 가더라도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한국 아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지휘도 했었거든요. 난 지휘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 지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손을 따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박자를 저으면서 사인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저는 동시에 두 가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멈추고 이렇게 사인 보내고 또 멈추고 사인 보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지휘하시는 어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집을 신방 갔어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셨던 그 집사님을 뉴질랜드 우리 동네에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인 거야, 그 집사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도망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교회가 어려움 만나가지고 당신 교회 성도들이 막 아픔을 겪는데 여기저기 교회를 가다가 자기도 우리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찬양대에 딱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앉아있더랍니다.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자기가 들어오면서 이거 교적 카드를 바로 썼답니다.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도망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도망쳤던 집사님이 집사님이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몇 개월을 내가 더 지휘를 했잖아요. 집사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지휘자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숲도 망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뭘로? 성경 말씀으로.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변하죠. 나라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과학도 변해요. 지식도 변해요. 사상도 변해요. 가치관도 변해요. 기술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짓이 없는 진실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아멘, 아멘. 최고의 진실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시대가 바뀌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큰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진실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정직하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죠. 말씀 들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안 돼.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요, 우리가 변화라는 뜻이에요. 100% 완벽하게 진실하고 정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직을 향해서, 진실함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성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성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9절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합하시잖아요. 에이, 저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말씀은 성취성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네, 인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시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시작.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1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으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전쟁터를 누비면서 여호수아가 체험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축복과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물어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영육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 보면 나는 불행해요 막 입에다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행복의 노래를 부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하신가 행복하지 않은가. 한번 얼굴 보세요. 누군가 미워하는 얼굴인가 잘 보세요. 누군가 미워하면 진대니까요. 여러분들 미워하면 진대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다 답을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미워하면 전부 집니다.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 많이 하세요. 사랑하다가 죽어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후회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는데 저는 뉴질랜드에서는 장례식 집례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젊은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 딱 한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었고 나중에 할머니가 이제 같이 이제 오시고 이제 그러시긴 했지만 아직 가실 때는 안 되고. 그런데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건 뭐 장례식, 진짜 장례식, 그야말로 장례식. 아무도 웃을 수 없는 거예요. 30대 후반의 젊은 부인이 죽으니까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시신이 돼버렸어요. 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에. 뉴질랜드 여름 굉장히 덥거든요. 그냥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난 12시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불길이 그냥 전체를 그냥 뉴질랜드는 전체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이 빨리 번지는지 몰라요. 전부 다 단열재를 쓴다고 씁니다. 근데 불 날 때 보면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카펫이에요. 여러분 콘크리트 문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가 막 질식해버려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불을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첫 송을 474장으로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설교를 하려니까요, 입이 딱 달라붙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첫 마디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어때요? 우리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고인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품에 갈는지 믿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몰랐잖아요, 아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후회되는 것은 고인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시댁 어르신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일 후회되는 것은 사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비록 우리가 그 사랑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니까요. 행복해지셔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좀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아니, 엄마가 언제 우리 사랑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대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번성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죄와 저주 아래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짧다니까요. 이 세상 지나간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위치, 이 세상의 축복,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니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위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대로 우리의 행복, 축복, 구원,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활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탄해지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 그 중에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오늘 끝내겠어요. 오랄 로버츠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부흥사가 되기까지 성경의 힘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능한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탈선했어요. 중간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운동장에서 피를 쏟고 쓰러졌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폐병 사기였답니다. 나중에 폐병 사기였대. 미국의 의학도 손을 들었어요. 절망 속에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미국은 크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왔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분들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두 손을 번져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왔답니다. 그 사람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들려줬던 말씀이 있었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해 주더랍니다. 아줌마들이 오셔서 이 아들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 버렸답니다. 오랄 로버츠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속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자꾸 회개할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회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니까.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살면서 많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데 오랄로버치야. 이름이 딱 그래요. 이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왔단 말이에요. 요한 3서 2절을 10,000번만 읽어라 그랬답니다. 몇 번이요? 10,000번. 요한 3서 2절 여러분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10,000번을 100번 읽었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100번을 이걸 외웠는데 아무런 역사에 500번을 읽었답니다.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1000번을 읽었답니다. 안 일어나대. 3000번을 읽었답니다. 안 일어나더랍니다. 5000번째 딱 되니까 갑자기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기적적으로 그의 폐병 말기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셨답니다. 자기는 하나님 10,000번 읽으라고 해가지고 10,000번을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5000번이면 족하다. 5000번이면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쟨 또 왜 저래 저기서. 쟤도 5000번 읽어야 되는데 쟤도 5000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번을 한 거 5000번. 기도하면서 했겠죠. 회개하면서 했겠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했겠죠. 정신병자처럼 웃으면서 했겠죠. 찬송 부르면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치료를 받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힘이 있어요. 성경은 파워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 생명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번 읽어야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10,000번 읽으셔야 돼요. 10,000번. 10,000번 읽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10,000번 읽으세요. 10,000번 보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10,000번 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믿음 없이 또 읽지 마시고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